안식일의 치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계신 곳에는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인 땅으로 인도하시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결국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솔로몬의 성전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든 것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언약궤도 사라졌습니다. 오늘날까지 제사장이 어디에 숨겨놓은 것으로 그렇게 추측할 뿐 발견되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은 솔로몬 성전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고 살아갔는데 근거가 없어졌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 막막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성경을 기록한, 그전엔 성경이 단편적으로 나오다가 나라가 망한 후부터 성경이 오늘날 우리 성경처럼 묶여지고 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 드릴 때는 중세 때도 그렇습니다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도 와서 끊임없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살아가면 그것으로 힘과 용기를 얻고 은혜 받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교회가 없어지면 어떡하겠어요? 핍박을 받아서 지하에 숨어 있거나 어디 딴 곳에 혼자 외떨어져 있다면 그때 붙잡고 살 것은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 예배 공동체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지만 그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하 교회에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한 후부터 회당이 생겼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걸 공부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으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그런 희생제물을 드리죠. 희생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니까 사실 피 같은 돈이라고 그러는데 이 짐승의 제물도 우리가 열심으로 정말 생명의 피를 다해서 산업을 하고 농산물을 드리고 목축해서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는 것이죠.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이 이제 성립이 됐을 때는 그런 희생제물을 드리는지 못하는 대신에 구제를 하게 됩니다. 남에게 구제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은 변형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제사장의 어떤 가르침과 선지자적인 계시 대신에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곳이 됐어요. 그러다가 성전이 다시 지어졌고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이제 증축돼서 있었죠. 거기에서는 희생제사도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에서는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6월절이라든지 큰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어느 날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럼 회당에 예수님께서 계신 즉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그런 축복 가운데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다는, 모든 사람이 다 하진 않아도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이, 유대인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 드리고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그런 법이 점점 강화되면서부터는 그야말로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이익이나 먹고 사는 일에 해당한 일은 절대 금지.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고 살아라는 거. 일주일에 하루를 그렇게 지낸다는 것은 이제 굉장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죠? 24시간, 일주일에 하루 24시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데, 그 매어 달리는 그 민족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친 그때 18회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가 구부러졌어요. 이분은 뭐 그냥 영양 실조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이 걸리면 허리가 이제 척수염이나 뭐 그런 거 걸리면 꼬부라져서 그렇게 되죠. 그런데 뭐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원인에 의해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이분은 이제 귀신에 의해서 귀신이 꼬부라지게 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그런데 이분은 허리는 꼬부라졌어도 마음은 펴져 있는,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사도 바울도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사람이 열심히 듣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있는 것을 보고 일어서함으로 그 사람을 치료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심으로 이제 인간 사도 바울처럼 그런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말씀을 가르치실 때 허리도 펴지 못하는 그분이 열심히 듣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겠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예수님께서 치료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곳에 치료의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치료의 선포.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이나 조 예배를 드릴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또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치료하시고 귀신을 물리치고 구원해 주시를 믿습니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꼬부라진 사람에게 안수하심에 금방 펴졌어요. 그 자리에서 펴져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거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운행하는 그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서 귀신을 물리치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삶의 문제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의 안정과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뭐 수요일 예배를 드리거나 주일 예배, 금요 비전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구역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항상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운행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거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주의 영이 거하는 곳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예수님이 거하는 곳에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될지어다. 말씀을 선포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안수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서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신 방법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바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에서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이제 안식일에 행했어요. 안식일은 그 토요일 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일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이죠. 그래서 일요일 새벽부터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을 이제 주일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토요일이 안식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같이 이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른 모든 생활을 다 그때 맞춰놓고 살림살이도 정리해서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는 밥을 지으면 안 돼. 밥을 이제 해놔야 돼. 그리고 뭐 세탁이나 그런 것은 우리는 이제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직장 다니고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때 하죠. 그런데 그때 하면 안 돼. 아니, 오늘날 우리 꼭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이 지금 유대인의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그때 하면 안 돼. 그때는 다른 일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걸 하면 정신이 분산되고 시간을 뺏게. 그러니까 그 전에 인간에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엿새 동안에 다 하고, 그 마지막 일주일이 그 끝날 안식에는 하나님께 초점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오직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전념하는 거예요. 전념. 사람이 몰두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 그 새카만 종이에다가 이제 옛날에는 볼록 렌즈, 오늘날에는 뭐 이 렌즈 하면 뭐야말로 어디 가나 다 있죠. 옛날에는 그것도 참 볼록 렌즈 구하기도 어렸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한 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오늘날처럼 뜨거운 태양빛이 나오는 데는 종이 놓고 하면 금방 종이가 확 불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 렌즈, 볼록 렌즈 놓고 검은 종이 놓으면 안 타요. 그 초점거리를 맞춰야 돼요. 맞춰가지고 이 볼록 렌즈의 빛이, 햇빛이 쫙 모여가지고 한 군데로 되는 이 초점, 그 자리에 종이를 딱 놔야 조금 있으면 거기 연기 나고 불이 나. 사람이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집중. 기도도 집중해야 되고 찬양할 때도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씩 이스라엘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집중시키는. 하나님을 그냥 산만하게 믿어서는 안 돼. 산만하게 10년을 믿어도 종이가 안 타. 그런데 일주일, 한 달을 믿었어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마음이 타오르는 거예요. 검은 종이가 타오르는 거예요. 인생의 그런 일에 있어서 어느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느냐 하는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항상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첫째라고 그걸 가르치는. 한 10여 년 전에 토리노 올림픽 때, 동계 올림픽 때 그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3개나 딴 그런 우리나라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수가 러시아로 귀화했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에 나가서 또 뭐 메달도 따고 그렇게 잘했어요. 그래서 그 선수를 우리가 뭐 비난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선수에 있어서는 자기가 스케이트를 타고 선수로서 그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고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국적을 바꾸면서까지도 그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개인의 아무리 꿈과 비전이 강렬하다 할지라도 나라가 없이 백성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국가라는 그런 대의를 생각한다면 차라리 나는 선수를 안 할지라도 못 할지라도 나는 이 대한민국을 떠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큰 규모에 의하면 자기 개인의 그런 삶의 비전과 영달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대의를 위해서 살아요. 춘원 이광수 선생은 참으로 한국 문학에 있어서 탁월한 분이고 많은 그런 좋은 작품을 썼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일제시대에 변절시키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사로잡아서 변절시켰어요. 그래서 추는 그 이광수 선생의 집안에는 일본 말을 쓰지 않는 사람 내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글귀가 써져 붙여놨다. 왜 사람을 변절한 거예요? 아무리 글을 잘 써도 뭐합니까? 그건 국가의 대의를 보면 무익한 사람이 되고 어느 면으로는 그런 매국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것은 선조가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왕은 백성들의 그런 신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왜냐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고 그런다니까 이거 불안한 것이죠. 이순신 장군이 역적의 마음을, 역모의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보다도 더 인기 있는 사람은 놔둘 수 없는 것이죠. 사울이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해서 사울이 왕이고 다윗은 어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눈여겨보고 그냥 놔둘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대의를 위해서 한다. 내 개인은 억울하고 그야말로 백의종군하고 감옥에 갇혀서 온갖 그런 고초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일하지 않으면 지금 이 삼남지방에서 왜구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고 힘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대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다했는데 국가의 상징인 왕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을 그만두고 난 이제 일 안 한다. 뭐 차라리 내 죽는 것이 낫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국가보다 더 큰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국가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어떤 감정상의 문제가 생기고 성도 간의 마찰이 생기고 또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혹시라도 핍박하거나 못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나라 대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것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규례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섬기는 그 대의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이 랍비라든지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제대로 심어주지 못하고 그 형식적인 것만 강조하는 잘못을 이제 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런 형식이나 사소한 어떤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큰 가르침을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사람을 치료하시고 회당장을 책망하신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안식일 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는 거 보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행하느냐? 안식일에는 치료나 하는 것도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다른 사람을 치료하면 일하는 것이죠. 일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삭바느질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바늘을 들고 다니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왜 일하는 도구를 들고 다니느냐? 그래가지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식으로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안식일은 그런 형식과 규정에 의해서 사람을 얽매이는 것이 안식일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먹는 그 바느질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거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 위해서 안식일의 법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안식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늘 들고 다니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바늘 들고 다니는 자체를 얘기하고 그런 형식과 거짓을 던져버리라. 그래서 이 회당장의 분노를 주님께서 잠재우는 것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이제 문재인 그 대통령이 그 은행의 그런 그 규제에 대해서 그것을 좀 풀어서 금융업의 독점 그런 것들을 풀고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신문에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금융권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그런 그야말로 오늘날 4차 산업과 같은 새로운 그런 금융제도가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방해하고 있어요. 막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은 변화하는데 그야말로 오늘날은 디지털 시대인데 아날로그적인 그런 것으로 붙잡고 있어가지고 국가에 무슨 발전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거기에서 비유한 것이 있어요. 옛날 19세기에 영국에서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는데 이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달리면 안 된다는 그런 법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기득권층은 마차업이에요. 마차가 모든 그 운송, 수송 방법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가 몇 대 나타나더니 말보다 빨리 달리거든. 이거 있어가는 우리 마차 산업 다 망하고 마차 산업이 망하면 영국의 모든 산업이 큰 피해를 그 당시로는 맞는 얘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달으면 붉은 깃발을 딱 드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네. 그래가지고 자동차가 속도를 줄이고 마차보다 빨리 달리면 오늘날 세상이 기득권층에 의해서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을 막는 그런 일들이 이제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안식일법이나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의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정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위대한 꿈을 주시고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이 진리가 사회적인 어떤 규제라든지 인습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지혜롭게 그것을 추구해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10년, 20년 걸릴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얽매인 것을 그냥 주저앉아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에 평생 묶여 사는 것이고 내일에 대한 창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사람들이 병 고칠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죠. 사람들은 혹시라도 능력이 있어도 안식일 날 치료했다가 유대교에 의해서 출교당하든지 그러면 낭패를 당하니까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핍박과 박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비록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하나의 행동일지라도 그것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것이 되어서 그것이 온 땅에 퍼져나갈 것이다.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작은 행동이 겨자씨 한 알 같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진리의 것이 된다면 그것이 자라나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행하면 그것이 새들이 깃든 큰 가지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위대한 역사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두 가지 그 나라가 병행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그것은 두 개의 도시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어거스틴이 책을 쓸 때는 하나님의 도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시가 있고 세속의 도시, 도성이라고도 번역합니다만 그것이 있다. 하나님의 도시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사는 사람이고, 세상의 도시에 사는 사람은 세속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두 도시의 사람들은 서로 충돌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종국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도시는 종국적으로는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때까지는 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시 사람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세상의 도시에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영향을 받는 일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파묻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런 규칙과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더 많은 사람이 지금 따르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 80%가 안 믿는 사람이니까 더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죠. 그 사람들에게 휩쓸려 가면 크리스찬의 바른 삶을 우리가 상실해버리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대로 작은 것이라도 움직이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종국적으로는 겨자씨 한 알이 심어져서 큰 나무가 된 것처럼 크고 위대한 일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꿈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 속에 있는 진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회에 퍼져나가는 것이 그 진리입니다. 세상이 들어와서 세상의 모든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진리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루 서말에 담긴 누룩과 같다고 했어요. 이 가루 서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 일가족, 대가족입니다. 일가족이 하루 식사 분량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것을 반죽해서, 대개는 이제 고대 세계에서는 그 밀이 있으면 그것을 아침에 가루로 만듭니다. 가루로 만들어서 그 하루 먹을 만큼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화덕에다 빵을 굽고 그것을 이제 저녁까지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분량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량은 저녁이 되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에 떡 세 덩이를 불리러 온 것처럼 일반 집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요. 아침에 이미 그것을 만들어서 저녁 때까지 다 먹었으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사실 우리 옛날 시골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그거 해서 저녁까지 그거 밥하면 밥이 하나도 없어요. 가끔 아버지가 밖에서 일을 하시고 안 들어오시면 그 아랫목에 묻어놓은 밥 한 그릇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밥이 하나도 없죠. 고대 세계는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루서말은 그 오늘날 우리가 하는 그런 그 되와 말의 개념하고 부피가 이게 헬라에 나오는 그런 단어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것은 뭐 지금 뭐 얘기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간에 그 하루분 음식 먹을 양을 이제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그 부풀게 만듭니다. 그러면 가루 서말에 누룩이 들어가면 그것이 부풀어 오른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부풀어 오고 그 말씀으로 우리 전 존재가 변화돼야 된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전 존재가 부풀어 오르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속에 역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년 동안 수없이 많이 들어도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이 돌변화 새롭게 되지 않으면 말씀이 그 누룩이 가짜죠. 누룩이 아무 효과가 없죠. 누룩이 들어왔으면 전 존재가 부풀어 오르는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밖에서부터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나온,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존재가 뒤바뀌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했다는 것입니다. 썬다싱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썬다싱에게, 인도의 그런 성자라고 하는 썬다싱에게 예수님을 믿고 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할까 생각도 많이 했고, 심지어 그 아버지는 예수 믿는 자식을 그 시크 교도입니다. 시크 교도에서 놔뒀다가는 집안이 망신이고 망한다고 해서 자기 자식인데도 독약을 먹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참 열심이죠. 그런데 썬다싱이 주님의 그런 놀라운 체험을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믿는 주님이 과연 진정한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새벽에 기차가 오기 전까지 그것을 이제 참 그런 것은 별로 좋은 그런 결심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죽기로 결심을 한 시각 바로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그 방에 가득한 체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썬다싱은 자기의 모든 인생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180도의 변화된 삶을 살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살고, 이웃을 돕고, 또 그 인도에 마술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마술사들이 모든 거짓된 것을 바뀌는 온전한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온 후에 섬 아래의 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와서 온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전 존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삶의 목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맞출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죠. 자기의 어떤 꿈과 비전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대조할 때는 자기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것은 대의를 위해서는 부족한 것이죠. 대의를 저버리고 자기 꿈을 향해서 나아가면 민족의 반역자도 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비록 이 땅에 사는데 절대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한다 할지라도 그 국가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또 규모가 틀려요. 그러므로 우리 삶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맞춰놓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자라나고 겨자씨 한 알 같은 것이라도 풍성히 자라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부풀어 오르서 온 전신을, 온 몸과 마음과 생활을 다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생각하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